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4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적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가 가지가 연하여 지고 그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깨어있어라. 우리 옆사람 서로 인사합시다. 깨어있읍시다. 시작. 아멘. 요즘 설교가 많이 참 있지만은 종말에 관한 설교가 들어보기 좀 매우 힘들 정도로 이 종말에 대한 이 깨어있음이 좀 부족하지 않나. 저도 이제 이 종말에 관한 설교를 좀 많이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목사님도 설교를 들어보면은 종말에 대한 설교가 좀 많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마지막에 가야 할 곳, 우리가 결국은 추구하는 목적, 그 길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깨어있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요, 농사를 지을 때, 요즘은 다 농기계 가지고 농사를 짓지만은, 과거에는 농사를 뭘로 지었냐면은, 소로 농사를 지었어요. 소가 큰 재산이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소로 이제 쟁기를 끌고 밭을 가는 것을 아들에게 가르쳐요. 아들아, 아버지 가는 거 잘 봐라. 그리고는 쟁기를 딱 잡고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 고랑을 쫙 이제 파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이걸 해봤더니 한참을 왔는데 뒤로 돌아보니까 완전히 이게 똑바로 오지 않고 저 삐딱하게 간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왜 이렇게 되느냐 하고 가르쳐 주는데, 쟁기를 딱 잡고 앞에 소가 이리야 하면 가잖아요. 그런데 소가 소 모는 사람이 가자는 대로 가는데, 이 쟁기를 잡고 어디를 봐야 하냐면은 저 끝에 있는 나무라든지 딱 그 목표를 바라보고 이렇게 쟁기를 잡아가. 쟁기는 눌려놓고는 눈은 저쪽으로 향해야 돼. 목표를 향해서. 그러면 그 길로 쫙 가는데 밑을 보고 쟁기 밑에 흙을 파고 있는 이 모습 밑에만 보고 열심히 가다가 다 와가지고 뒤로 돌아보니까 완전히 삐뚤게 이상한 데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 네가 왜 이렇게 됐냐, 밑에만 보기 때문에 그렇다. 저기 끝에 있는 저 목적지를 향해서 보고 쟁기는 밑에 내려놓고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시킨 대로 했더니 똑바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비유냐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인생도 바쁘다고 지금 현실에만 저 매일같이 비슷한 생활 하잖아요. 출근하고 밥 먹고 잠자고, 뭐 학생은 밥 먹고 학교 가고 집에 오면은 또 숙제하고 학원 가고 또 잠자고 늘 반복적인 생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쁘게 살면서 그저 내 눈앞에 있는 뭐 돈벌이 또는 공부 또는 뭐 가정일 뭐 여러 가지 일들 여기에만 너무 급급하다 보면 멀리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들이 쟁기를 잡고 밑에 쳐다보는 것처럼 지금 가까운 문제들, 급한 문제들 여기에만 너무 신경 쓴 나머지 앞으로 장차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천국, 그 다음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천영왕국, 메시아의 나라 이것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 가고 삐딱하게 오히려 새 속에 물들 수도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살지 아니하고 죄악에 물들 수도 있고 새 속에 물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저 멀리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했습니다.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깨어있으라 말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우리가 파수꾼이 나라를 위해서 지킬 때에 눈을 부릅뜨고 자지 않고 깨어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고 또 마귀는 더욱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신앙을 방해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차를 찾고 있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전혀 마귀의 공격에 대하여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무디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파수꾼이 실패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동상을 보십니까? 이거는 이제 그림을 그린 건데요. 하나님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다 미리 알고 계시고 모든 각 나라, 대한민국, 미국, 영국, 중국 할 것 없이 나라가 있는데 과거에 없던 나라가 지금 있기도 하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고구려 신라 백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 것처럼 전 세계에 나라가 있다가 없어지고 그러한 것이 많습니다. 소련인 나라가 굉장히 세계에서 제일 큰 땅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소련이 붕괴되고 다 독립해서 나라가 나뉘어지고 러시아라는 나라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된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앞으로 되어질 있을 나라 또 없어질 나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몇 번이고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했건만은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벌을 내리시는데 바벨론이라는 강대국 나라를 보내가지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해버렸어요. 그래서 성은 불타고 하나님 성전은 무너지고 엉망이 되어버렸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그 포로 생활을 몇 년 동안 했느냐? 70년을 했어요. 70년. 그런데 그들이 이제 생각하기를 완전히 좌절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렸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배신하니까 우리를 버렸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긴 것에 대하여 기억해달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셨어요. 성경에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나오는데 이 다니엘은 어릴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렇지만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남의 나라에 가서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 총리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왕이 꾼 꿈을 알아맞혔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섬뜩한 꿈을 꿨는데 큰 동상 하나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 박수술객 무당을 다 불러놓고 자기가 꾼 꿈이 어떤 꿈인지 그 해석을
알아맞혀 이거를 해달라는데, 그러나 꿈을 해석하기 이전에 먼저 이 내가 무슨 꿈을 꾸는지 그거부터 알아맞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박수, 술객, 무당 할 것이 똑똑하다는 사람 다 불러놓고 물었지만 아무도 왕의 꿈을 알아맞추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왕이 화가 나가지고 저 쓸모없는 인간들 다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그럴 때에 다니엘이 그 소식을 듣고 내일 내가 이 꿈을 알아맞추고 해석도 해드리겠으니까 그 사람들 다 죽이지 말고 좀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왕이 허락을 해서 밤새도록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왕에게 보여준 꿈이 무엇입니까? 저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왕이 본 꿈을 그대로 보여준데, 그 꿈을 그 다음날 가서 왕에게 해석을 해주는데, 왕이 먼저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것도 알아맞추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하나님 보여준 그대로 말했습니다. 왕이여, 왕이 꿈을 봤는데 큰 동상, 신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은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가슴은 은으로 돼 있고 배와 널쩍다리는 구리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다리는 철로 돼 있고 10발가락은 철과 흙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돌이 하나 내려와 가지고 사람이 만든 돌이 아닌, 사람이 던진 돌이 아닌, 손대지 아니한 그러한 돌이 산에서 내려와서 발가락을 쾅 치니까 저 동상이 와르르르 무너지고 가루가 되고는 바람에 불려서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돌이 점점 많아지더니 온 세상을 다 덮었습니다 하고 왕이 꾼 꿈을 알아맞혔더니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다니엘아, 야, 너는 정말로 영특하다. 어떻게 내가 꾼 꿈을 그렇게 알았느냐? 내가 꾼 꿈이 맞다. 그러면 빨리 해석도 해보거라. 그랬더니 다니엘이 하는 말이, 왕이여, 이것을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영특하고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꿈을 내게 보여주셨고 왕에게 그 꿈을 꾸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그 꿈을 다시 내게 알려준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꿈을 하나님이 왕에게 꾸게 한 이유는 왕이 어느 날, 야, 해가 지지 않는 내 나라, 정복한 내 나라가 얼마나 땅이 넓은지 그 당시 최고의 강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얼마나 오래 갈고 하다가 잠이 들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앞으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영원하지 않고 그 다음 나라가 정복하게 되고 또 그 나라가 영원하지 않고 또 그 나라가 정복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마지막에 나라가 바로 이 돌의 나라, 따라합시다. 돌의 나라. 성경에 보면 돌은 누구를 상징하는? 예수님을 상징해서 찬돌이신 예수, 머릿돌 되시는 예수, 따라합시다. 머릿돌 되시는 예수, 산돌 되시는 예수. 그래서 앞에 있는 나라는 다 없어지고 뭐만 남는다? 돌만 온 세상을 덮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만 남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 그림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 그래서 이 큰 동상을 봤는데 이 금머리가 뭐냐? 따보다 머리는 금이요, 바벨론이요. 무슨 나라라고요? 금머리는 그 당시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는 그 나라, 지금 그 당시에 현재의 나라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세계에서 최강국. 지금은 미국이 강국이지만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 최강국이었어요. 그런데 왕이여, 이 머리가 금인 것은 바로 바벨론 왕을 말합니다. 왕의 나라가 정말로 지금은 아주 최고 강국이지만은, 그런 이 나라가 영원하기를 바라겠지만은 영원하지 않고 때가 되면 은혜의 나라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지배하게 된다는 거야. 있습니까? 자, 은혜 나라는 무슨 나라요? 페르시아, 따르다 페르시아. 그래서 은은 양팔이 있잖아요. 은 부분이 양팔. 그러니까 메대와 파사, 메대 파사 이 두 나라가 합해가지고 한 나라가 됐는데 이 나라가 바벨론을 정복해버려요. 이거는 이미 다 이제 우리한테는 과거입니다. 그 당시는 저게 미래였지만은 지금은 세계 역사에 다 나오지만은 저건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당시 하나님이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세계를 계속 정복하는 할 줄 알았지만은 그 나라도 영원하지 않고 결국은 노세 나라, 헬라 나라입니다. 노세 나라는 따라서 헬라 나라. 헬라 나라는 여러분이 학교에서 많이 배워서 알겠지만은 알렉산더 대왕이 바로 헬라, 그리스 사람이잖아요. 헬라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했지만은 그 나라가 또 영원하지 않고 그 다음 나라가 지배를 하는데 따라 철의 나라. 철의 나라는 이름이 뭐냐? 로마입니다. 로마.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래서 철은 다리가 두 개잖아요. 따라서 동로마, 서로마.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는 철의 나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 놋보다 강하고 은보다 금보다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는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로마가 전 유럽을 다 지배했어요. 그렇지만은 이 나라가 또 영원하지 않아요. 마지막 나라가 바로 예수님이 돌의 나라가 오기 전에 바로 직전의 나라가 뭐냐? 따라서 열발가락의 나라. 열발가락의 나락은 일부는 뭐고 철로 돼 있고 일부는 뭘로 돼 있어요? 흙으로 돼 있어요. 철과 흙이 잘 섞여요, 안 섞여요? 섞이지 않지요. 그래서 이 돌이 열발가락을 치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열발가락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언젠가 이 땅에 재림하여 다시 오시면 지금까지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는 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그 나라만 남아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랬으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에 그 메시아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거야. 그 메시아의 나라에 영원히 부활해서 우리가 그 나라를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할 축복이 바로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내가 돌을, 자, 다시 돌이 내려오는 걸 한번 보여줄게요. 돌이 딱 내가 머리를, 발가락을 치니까 이 동상이 없어지고 이 돌이 점점 커졌습니다. 메시아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니엘서 2장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다 하니. 아멘. 앞으로 이것은 되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수많은 나라가 있다가 없어지고 있다가 없어질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이 지금 남북이 지금 나눠져 있는데 언젠가는 통일될 겁니다. 이 통일도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북한 김정은의 공산주의 자유가 없는 쪽으로 통일될 건지 아니면 자유가 있는 남한이 이겨서 남한으로 흡수 통일될 건지 하나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어요. 직접 전쟁은 안 하고 있지만은 지금 북한의 김정은의 하수인들이 남한에 지금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남한을 적화 통일하려고 곳곳에 지금 침투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이 그래서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도 영원하지 않아. 중국도 영원하지 않아. 강대국인 미국도 영원하지 않아. 결국은 마지막에 남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메시아의 나라만 남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가 세운 나라는 다 없어져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여러분이 성도들이 바로 그 나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여러분이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그 나라의 주인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이게 영적으로 못 깨닫는 사람이 많아. 그저 예수 믿고 지옥 안 가고 턱걸이 가지고 천당만 간다, 이것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일어날 일, 우리에게 주어질 축복, 상급, 그 나라를 물려받을 우리가 후사, 기업을 물려받을 자, 이 깊은 것을 잘 알지 못하는 성도가 너무 많아요. 또 심지어는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죽어봐야 알지요 하는 사람도 많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직도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아. 그냥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제가요, 유튜브 방송도 하고 극동방송에도 계속해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 땅에 부동산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자기 몰래 비자금 감춰놓고 몰래 쓴다 할지라도 병 걸려가 죽으면 그뿐이에요.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면요, 그건 무슨 소리냐?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또 믿음이 있으면요, 하늘나라의 보화를 사야 돼요. 아무리 이 땅에 여러분 많이 쌓아놓으면 뭡니까? 죽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낚시광이거든요. 다락에 올라갔더니 막 온갖 고물, 온갖 수집을 다 해가지고 그거 막 몇 차를 됩니다. 그 쓰레기 치운다고. 그거 낚시요. 뭐 나 낚시 안 좋아하니까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뭐 농위에다가 몰래 숨겨놓은 비자금도 발견이 됐어.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또 숨겨놨는데, 장반지 밑에 숨겨놨는데 도둑님 돌아가 다 훔쳐가 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땅에 쌓아놔봐야 그거 여러분 영원한 것은 없어요. 차라리 하늘에다가 하나님께 말이죠,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헌금했으면은 천국에 가면 집이나 크고 보석이 돼가 재료가 돼가지고 상이나 있을 것인데, 이 땅에다가 여러분 제대로 잘 쓰지도 못하고 다 도둑 맞아버리고 없어버리고 하늘의 보화를 찾지 못하고 갔으니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일찍 예수 믿고 이 하나님 말씀을 일찍 깨닫고 하늘의 보화를 찾는 사람은 정말로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안 보이는 사람은 절대 여러분 땅에다 쌓아두지 하늘에다 쌓아두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 하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앞번에도 많이 있지만은 너무 길기 때문에 잘랐는데,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그랬어요. 환난 후에라고 그랬어요. 이 환난이 무슨 환난이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실년 대환난이 있어요. 환난도 3년 반 전반기가 있고 후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환난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까지 지구상에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도 겪었고 IMF도 겪었지만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일어날 큰 재앙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때일수록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가고 예수 믿는 사람을 고발해가지고 잡아 가두고,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예수라 그러고 가짜 예수가 많이 나타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가짜 표적과 기적을 보이며 사람을 현혹하게 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가면 갈수록 지진이
지금까지 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지진들이 일어난다. 또 질병이 퍼지게 된다. 우리는 여러분 코로나를 겪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자기가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몇 년 동안 이렇게 병으로 또 이 병 때문에 경기도 어려운 것을 처음 경험했다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7년 대환란에 들어가면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환란 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환란 후에 또 있습니다, 여러분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있겠고,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늘에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 이 땅에 지상재림하여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주님이 다 불러 모읍니다. 왜 불러 모읍니까? 그때 부활합니다, 여러분. 부활. 예수님이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32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자, 지금 봄인데 벌써 여름처럼 점점 덥죠. 지금 5월 26일입니까? 26일 이제 며칠 안 있으면 6월이에요. 6월 되면 여름이잖아요. 그러면 여름이 가까우면은 무화과나무 이파리가 막 잎이 이제 막 뻗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보면은 느끼고 이 더위를 야, 여름이 다 됐구나. 야, 이제 선풍기도 틀고 막 에어컨 틀고 알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야,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그걸 보고 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이렇게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예배보다 딴 일이 우선이고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깨어 있습니까? 주님이 가까운 줄 어떻게 합니까? 준비가 됐습니까? 아무 준비가 안 됐어요. 안다더라도 아무런 대비가 안 됐어요. 여러분은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신앙, 그것을 깨어있는 신앙이라. 깨어있는 신앙. 교회는 다니는데 영적으로 전혀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뭐 좋은 날씨에 뭐 무슨 일이 있으려고. 우리나라 여러분 6.25 전쟁 일어날 때 북한이 김일성이가 소련 탱크를 몰고 새벽에 쳐내려왔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주일날이야. 주일날 다 회사 가면 군인들도 휴가 많이 가고 평안하고 안전할 때 갑자기 쳐들어왔어. 여러분 세계 전쟁사를 보세요. 다 보면 위기 있을 때 오는 게 아니라 평안하고 안전할 때, 예측 못할 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할 때 여러분 그때 오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이 뭐냐? 태평하게 있지 말고 깨어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준비하지 말고 평상시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 문은 딱 열면은 바로 보이잖아요. 바로 직전까지 왔다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늘과 땅이 없어질지라도 예수님이 한 말은 안 없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 동상 봤잖아요. 무슨 나라가 있고 그 다음 날에 무슨 나라가 정복하고 무슨 나라가 정복하고 다 정해져 가지고 그 당시에는 앞으로 되어질 일이었지만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그것을 보니까 이미 다 과거잖아요.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성경에는요, 예언이라고 예언, 앞으로 되어질 일.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은 되어질 일도 있어요. 그 되어질 일이 또 여러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성도는 어떤 성도냐? 평상시에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따라합시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것을 준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전부 행위록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죄 짓는 것도 기록되어 있고 착한 일도 기록되어 있어요. 착한 일은 상을 주고 악한 일은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 불신자의 심판이 있기 전에 믿는 자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경건하게 매일같이 정결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산 것만 기록이 돼서 여러분에게 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가 뜻하지 않은 날에 주님이 왔을 때에 너희가 주님을 뵐 때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